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들을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말라네요. 오늘의 이 자리, 이 예배, 우리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의 이유죠. 찬송의 이유. 찬송에 대한 분명한 이유. 사실 찬송은 아무래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노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노래는 언제 부를까? 이렇게 떠오를 때는 아무래도 흥얼거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기쁜 일이 있고 흥이 날 만한 일들이 있는 상황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노래 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노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그 한국의 트롯이라는 장르는 사실 그게 한국의 정서 가운데 한을 기초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막 옛날에 그 배호 씨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도 갑자기 푹 빠져들 수 있는 것은 그게 뭔가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들 속에서도 삶의 희노애락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찬송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하지. 이게 벌써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하고 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는 과정들이 병원식으로 얘기를 하면 증상에 의한 처방들을 내리는 것들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프니까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약. 모르시는 척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약 하나가 특별히 거기에서 제조법이 좀 특별하다 그러면 그 고약사로 사람들이 막 줄 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조금 가까이에서는 지금은 대부분이 병원을 통하여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모든 약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국마다 이렇게 조제를 알아서 하던 그 시절에는 감기 걸렸을 때 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그냥 낫는다. 막 그러면 또 감기 걸리면 막 글로 갔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자기의 몸의 증상에 대해서 이 어떤 의학적인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들이 좀 생기면서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처럼 이 코로나처럼 몸 안에 정확하게 면역 기능, 항체가 생겨야 이게 온전히 낫는 거지. 그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약을 투여해서 그 약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빨리 낫게 하고 금방 낫게 하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치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눈을 열게 되죠. 그런데도 잘 못 기다려요. 왜냐?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사실 코로나는 빨리 끝나기를 누구나 다 원하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마스크도 벗고 싶고 저처럼 땀 많은 사람은 치과용 위생 마스크 그게 아니라 뭘 걸치는 게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박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만큼 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식,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그동안에는 사실 뒤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경제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뒤로 미루어 놓고 특정하게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환경에 관한 문제나 그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인류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됐는데, 갖게는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공동체나 나라적으로나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서로의 룰로서 만들어지는 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지금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단박에 해결되어질 가능성들은 실제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실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고 다른 어떤 부제나 이 배경에 대해서 짐작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근거로 되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에 근거하여서 볼 때 적어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왕궁에서 룰루랄라 할 때 쓰여진 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전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시편 103편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삶에 여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진정한 해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송축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바라크 자체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인정한다라는 뜻과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그 송축한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가운데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송축의 내용은 한국어 버전은 그렇고 또 다른 제목은 만 가지 이유예요. 왜냐하면 영어 원 제목이 10,000 reasons 그래가지고 그게 만 가지 이유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곡을 쓴 쉽게 말하면 원작자인 그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곡을 한 10년쯤 전에 썼는데 그때의 모티브가 되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인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제목들도 물론 있지만 오늘 눈을 떠서 살아온 삶에 힘든 순간도 있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려움과 부딪히면서 풀이 죽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을 지언정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아침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대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를 포함한 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사의 말미에 보면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삶을 뒤돌아보아 사실은
어찌 보면 나이 들어 있는 내 모습만 발견할 뻔하는데 그 자리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고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노라. 사실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 곡을 알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영어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땐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걸 일부러 이렇게 번역해 가면서 불렀다가 나중에 그걸 워낙 많이 부르니까 이게 여러분 이래 보여도 그 원곡 가사하고 노래 음률만 있는 유튜브 영상은 2억 뷰예요. 2억 뷰.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적어도 전 세계에서 2억 번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불리워지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아니지만 영국의 꽤나 큰 콘서트 홀에서 풀 오케스트라와 한 400명의 콰이어를 딱 세워놓고 회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또 그 너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걸 인도하다 말고 그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그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간주 사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시를 작사하는 분 중에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통하여서 몇천 편의 시를 작시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80이 넘어서 그 인생의 말년 가운데 쓴 시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러한 일을 정말 그 위대한 일을 자기의 형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그거라는 거예요. 벌레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희 때 불렀던 찬송에는 이 벌레와도 같은 날 위에가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찬양 중에 벌레와도 같은 말을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벌레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 데이터여야 되니까 2월 기준, 올해 2월 기준 2020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2월 한 달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질병도 있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어떤 사고로 인한 사고사도 있고 또 자연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 요즘처럼 의료적인 어떤 혜택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자연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고 나머지 사고나 기타 등등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질병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2만 5천 명 가까이가 2월 한 달만 해도 그 삶의 유명을 달리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숫자화되어져 있는 데이터로 볼 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했던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의미, 그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최재봉 목사는 왜 오늘 2020년 5월 이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신앙을 좀 더 보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그게 신앙의 기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뭘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오늘이 정말 우리가 건강을 열심히 가꾸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삶이냐 이거죠.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역과 관련된 수칙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가운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일부 예배 때 우선 그런 설교 하셨어요. 중국의 우한에 갑자기 이혼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유는 꼼짝을 못하고 몇 달 동안 막 석 달, 넉 달을 집에 같이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법정 가가지고 이혼해버리는 그런 커플들이 많아졌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부부 세미나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떤 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의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내의 모습이고, 엄마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세미나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요즘 세대에 안 맞는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커플들을 데리고 결혼 전에 세미나를 하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사실 다 까먹더라고요. 뭐 세미나를 몇 줄 하던 뭐 다 까먹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론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 부부 생활은 따라합시다, 평생. 이게 중요해요. 부부 생활의 핵심은 평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열렬히 사랑하는 거, 그거만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에서 손발이 오그러들 만한 멘트들, 옛날에는 이 녹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은 평생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인 것은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과, 그리고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싫어질 수도 있고 미워질 수도 있고 막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선물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아이들하고 많이 시간을 못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돌아보면서, 마침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좀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되죠. 왜냐? 그동안 같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박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방에 대한 부분들이 단 처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실화에 근거한 거겠지만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뭐 메디컬 드라마는 아니고 병원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국으로 막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돈 벌러 다니느라고 딸하고 같이 시간을 못 해준 거예요. 그 사이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딸도 너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간 이식밖에 없는데, 그 생체 조직이 맞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하는 이 일의 성격상 술도 가까이 하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을 실제 말하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 간을 하겠다 그러더니 한동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그렇게 하지만 자기 몸의 일부를 꺼내어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의사는 잠정적으로 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가 살을 쭉 빼고 얼굴색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어쨌거나 간에 제 몸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바꾸려고 했습니다. 딸이
이 간 이식 수술하는 게 너무 급하니 만약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굶으라면 굶을 거고 뭘 하라고 그래도 할 테니까 제가 그 딸과 같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제 간을 떼어주는 것만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뭐든지 순간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해결책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단처방들은 항상 아주 단기간의 효과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 있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삶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시편 기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가 처해 있는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셨을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그 밑도를 선명하게 놓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존재다. 이 관을 씌운다라는 표현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인자와 긍휼로 온통 둘러싸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온통 싸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자란 말,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양자 간의 계약 관계가 있을 때 성립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건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해 놓고 어길 때도 많고 안 지킬 때도 많고 세상에 관심이 커지면 그저 뒤로 내팽개쳐 줄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쪽이 파기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 긍휼 역시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거쳐서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의 아들이죠. 잘생긴 아들, 엄청 잘난 아들, 사람들의 마음을 휙휙휙 빼앗는 아들, 그냥 어디다 내놔도 폼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치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과 그 군대가 싸움이 붙었을 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열심히 특심인 장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아들이 워낙 머릿결이 좋아서 막 이만큼씩 기른다 그랬죠. 찰랑찰랑 트리트먼트가 필요 없는 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잘라가지고 막 품평회하는. 근데 공교롭게 도망치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린 거죠. 바로 가서 그냥 목을 베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하니까 나중에 요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세를 몰아서 와서 뭐라고 그러냐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었어야 속이 시원하겠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비록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을지언정 결코 죽기를 원치 않았던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비통함에 빠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긍휼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을지언정 그 죽음을 애통하다 못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그 아비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와 등불에 대한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이사야서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앞에는 상한 갈대인데 뒤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꺼지는 거죠. 상한 갈대를 누가 눈여겨 보기나 합니까? 이쁜 꽃들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상한 갈대를 다 꺼져가고 실제로 꺼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한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 안에 이 영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우리의 우매함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시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족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증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속에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도둑들은 오면 맨날 빼앗고 죽이는 일들만 하는데 주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되 후히 주신다, 풍성히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만족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는 멀리도 날고 높이도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방법을 보면 절대로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탈 줄 알고 그 모든 기류를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러한 약속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이 더 높게 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날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시며 어려움과 문제의 현장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친히 그 걸음을 같이 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가장 분명한 역사를 보는 삶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그 찬송의 이유들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